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늘 소망도 그리라.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손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예수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344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네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믿는 녀석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몸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바람같이 불같이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도구,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강하게 뜨겁게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행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재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쓴뿌리가 뽑히고 내 마음의 깊은 상처 쓴뿌리가 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잠재의식 가운데 무식 가운데 있는 것, 그 속에서 뿌리 내리고 있는 모든 쓴뿌리들, 마음의 깊은 상처들 다 드러나고 다 떠나갈지어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반응이 약화될지어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만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다 떠나게 하시고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치유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하면서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행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제 중보기도 은사 가르치고 대적과 섬기고 지도력과 다스리기 은사, 독신의 은사, 선기 은사, 순기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교회가 발전하고 하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손을 대는 곳에는 성령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떠나갔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은 이루어졌습니다.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우선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 일어났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된 장소야.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제15회 성령님과 함께하는 50일 기도치유 체험 제29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의 기도 1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자 231페이지를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과거형의 기도입니다. 미래형의 기도는
앞으로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장차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형의 기도는 구원받고 있습니다.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래형이나 현재형은 강도가 약합니다. 과거형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받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받은 줄로 믿는 기도, 감사의 기도, 과거형의 기도인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만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둘째, 감사했습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사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셋째, 과거형의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었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서 요나는 대답하실 것, 들으실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대답하셨고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 장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첫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어원입니다. 이 어원은 히브리 말로 아만, 원뜻은 바치다, 머물다, 지속하다, 공급하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기초하다, 견고하다, 안정되다, 또 신앙하다 등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피스티스로 믿음, 신뢰, 신실성, 신빙성,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나 신앙 등의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서는 베이스인데 신뢰, 믿음, 그리고 신용과 신앙, 또 신념과 확신, 신의 성실, 서약, 약속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문으로는 신앙인데 믿을 신과 우러를 앙으로 사람이 하는 말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그 말을 믿어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사람인이 무릎을 꿇고 웃어른을 공경하니 우러러본다는 뜻인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 믿음은 믿는 마음, 신앙이며 믿다는 그렇게 여겨 의심하지 않다, 존경나 미신을 받들고 따르다, 남의 도움을 기대하다, 마음을 붙이고 든든히 여기다 등으로 풀이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의 믿음을 보면 구약성경의 믿음, 구약에서 믿음이라는 명사는 단 한 번 나타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단 한 번만 나타나는데 믿는다라는 동사는 일반적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30회 미만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약성경의 믿음을 보면은 신약에서는 믿음이 인간의 모든 행동과 경험 중에서 최고의 것이 됩니다. 최고의 것이 됩니다. 믿음과 믿는다는 용어로 거의 500회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다른 용어들과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정신적인 동의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이 동의는 의견이 같은 의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옳은 것이므로 동의한다는 자세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곧 응답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동의한다는 자세로 응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과 믿음도 달라요. 소망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소망은 바라는 바, 소원과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나는 장차 병 고침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한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소망입니다. 믿음은 지금 병 고침을 받고 있다, 병 고침을 받았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신념과 믿음도 다릅니다. 신념과 믿음도 달라요. 신념은 굳게 믿어 의심하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포기지만은 신념은 자기 확신 또는 자기 암시인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병든 몸과 병에 대한 생각, 병이 낫고 난 이후의 삶까지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념은 병이 낫기를 바라고 병들기 이전에 건강을 되찾고 싶은 욕망의 표현인 것입니다. 신념의 현 주소가 인간에게 있다면은 믿음의 현 주소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성경적 믿음에 대한 정의는 히브리서 11장 1절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실상이 해당하는 헬라어 히포스타시스는 아래에라는 뜻이 히포와 서기하다, 확립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시테미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실상은 실제의 상태, 실제의 상황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증거에 해당하는 헬라어 엘렌코스는 법률 용어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거 혹은 증명을 의미합니다. 증명은 어떤 사실이나 결론이 참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일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다른 것하고 이렇게 혼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조심을 해야만 돼요. 정신적인 동의는 믿음이 아니에요. 소망, 희망도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 신념을 믿음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신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베드스다 연못가에 각세 병든 사람들이 거기 행각에 이제 모여 있지 않습니까?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사람이 다 모여 있어요. 그 베드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은 그때 누구든지 모두 뛰어들면은 고침받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그럴 때에 누구든지 먼저 뛰어드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신념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신념으로. 내게 믿는 거예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어요. 신념 가운데 피그말리온 효과. 그것은 그 사람이 인정하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의 그 행동의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반 정도를 일단 뽑아내는 겁니다. 뽑아내놓고서는 그 학생들한테 너희들은 영재야, 너희들은 천재야. 선생님한테도 이 아이들은 천재입니다, 영재입니다. 공부를 잘 가르쳐주세요. 이러면요, 진짜 이 아이들 성적이 막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인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는 할 수 있어, 괜찮아, 하면 돼.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신념이에요, 신념. 피그말리온 효과인데 그것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노세보 효과가 있어요. 플라세보 효과가 있어요. 가짜약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밀가루 있습니다. 반죽해가지고 이거를 나눠주면서 여러분 이거 먹게 되면 머리가 굉장히 아플 겁니다. 이래버리면요, 그 아무 효험이 없는 그 밀가루 반죽해서 줬는데 불구하고 사람들 가운데 30% 이상이 그거 먹고 나서 아이고 목사님 저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인데 이런 것들은 전부 신념에서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념이 아니라 믿음. 38년 된 환자, 그 사람이 30살에 몸이 아팠으면 68살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40살에 몸이 아팠으면 78살이에요. 노인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들어가려면 젊은 사람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절뚝바듯이 기운이 좋으니까 먼저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침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청년을 만나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이고 낫고자 하다 마다요. 제가요 벌써 38년을 고생하고 있는데 벌써 그 사람 털어놓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게 바로 뭐냐면 권세기도예요. 권세기도 선포하고 명령할 때 그때 아멘. 거짓이 치유받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 38년 환자는 믿음으로 치유받은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신념이에요. 신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정신적인 동의, 희망, 소망, 신념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배짱도 믿음이 아닙니다. 배짱도. 여기 재미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집사님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집에 도둑님이 들어왔어. 도둑 깨워서 일어나. 밤중에 도둑님이 깨우니까 일어나가지고 있는데 무릎 꿇어 앉아. 아이고 옆에 보니까 칼을 들고서 번쩍번쩍 하고 있어요. 무릎을 딱 꿇고 있는데 이 도둑님한테 야단 맞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뭘 좀 훔쳐가려고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 이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도둑놈 앞에 강도 앞에서 그냥 헛구멍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도둑놈이 이제 장난기가 솟은 거예요. 그냥 가는 것보다 좀 장난스럽게 이제 하려고.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그 문제를 맞히면은 내가 그냥 갈 것이고 문제를 못 맞히면 내가 칼을 들고 있는데 가면 안 되겠다고 말이야. 딱 엄포를 놨어요. 그 문제를 딱 냈습니다. 삼국시대 때 그 나라 이름 대봐요. 아 이게 평상시 알던 것도 말이야. 백제신라 고구려 평소에 알고 있는 것도 지금 강도 앞에서 도둑님이 칼 들고 있으니까 이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배짱이 있어요. 생각이 안 들면 에이 죽으면 죽지. 뻗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배를 확 내밀면서 배 째시려고 그래요? 배 째시려고 그래요? 다 그랬어요. 그런데 도둑님이 아이고 다 맞췄네. 그리고 내가 갈게요.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국시대 세 나라 이름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백제신라고 그래요? 백제신라고 그래요? 백제신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제 웃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보니까 지금 약간 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웃긴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배짱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음을 배짱인 줄 알아. 그래서 뭐든 그냥 에이 내가 용기 내서 한번 해보면 되지 뭐 까짓까지 이러면서 그걸 믿음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배짱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파파파파파 떨면서 내가 불쌍히 오시는 내가 제 힘으로는 못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떨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그게 오히려 믿음일 수가 있는데 배짱이 믿음이 아니야. 정신적인 동의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것도 이것도 믿음이 아니야. 희망 앞으로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앞으로 건강할 것이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희망사항이죠. 근데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이야. 열국의 아비야. 열국의 아비.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아니 자식도 없는데 무슨 자손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열국의 아비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라.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다 보니까 다들 인정해내. 어이구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네. 전부 인정을 하고 그게 불러버려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믿음은 방어된 실상이에요. 이 허상이 아니야.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증거야. 증거. 여기 증거 있잖아. 증거. 아 정말 100살에 아들을 낳게 됐어요. 여러분 그 부인 사라는 90살이었어요. 90살. 경수가 끊어진 지가 뭐 한참 됐죠. 여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뭐 45살, 50대 초반 이때 한 달에 한 번씩 저 북한에 공산당 쳐내려오던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안 내려와요. 이제 안 내려와. 경수가 끊어지면 이제 애기 못 낳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애기 낳았어? 어떻게?
이게 우리가 믿음은 받은 줄로 믿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이하에 누구든지 이 사람을 위해서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근원을 보십시오.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죠.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구원과 치유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뎌내고 마침내 극복을 해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본능적인 믿음이 있어요. 본능적인 믿음. 아이들이 태어나서 눈뜨기도 전에 어머니의 젖꼭지를 빠는 행위, 그리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이튿날 아침에 다시 동쪽으로 떠오를 것을 믿는 것,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성적 믿음이 있습니다. 이성적 믿음. 경험과 과학으로 증거된 사물에 관하여 의심치 않고 믿는 것이죠.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의학으로 다른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나왔던 결과물들, 그건 의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성적 믿음인 것입니다. 은행 거래를 합니다. 가가지고 청구서 써가지고 100만 원 주세요 그러면은 100만 원 줄 줄 하고서 참고 가서 내밀는 거죠. 거기 통장 줍니다. 도장 줍니다. 그때 그 아가씨가 내 돈을 뺏어가지 않고 내가 요구한 것만큼만 나한테 주고 저 통장도 도장도 나한테 다시 준다. 이런 거를 의심해 가요? 믿어져요? 그게 의심가면은 은행에 가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통장 줍니까? 지금 요즘에 뭐 그냥 통장 안 갖다 줘도 그냥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별거 다 보내는데, 지난번에 큰일 날 뻔했어. 우리 기도처 아카데미 회원이 보냈는데 부고장을 보냈어요. 근데 그걸 열어보려니까 뭐 복잡해 보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가서는 우리 이은교 실장한테 보냈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거 열면 안 된다고. 보니까 그게 보이스피싱이에요. 열었다가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문자를 했더니 이분이, 아이고, 목사님 잘했습니다. 그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통장과 도장 안 갖다 줘도요, 내 돈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은행에 가가지고 통장, 도장 다 주고 비밀번호 다 주고 하면서 돈 달라고 했더니 그 아가씨가 내 돈 뺏어가지 않고 내가 달라는 것만큼만 주고, 그리고 잘 정리해 준다는 그런 것이 이성적인 믿음이에요. 이성적인 믿음. 그 다음에 우체국을 이용합니다. 병원에서 수술합니다. 또 약국에서 약 사 먹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들.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타고서는 저 비례동 갑시다. 비례동 303-1 대전 힐링교회 갑시다. 그러면요, 그래서 눈을 닫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해서 한참 있다 보면 택시기사가 손님 다 왔습니다. 근데 이 말이에요. 그게 믿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건 다 이성적인 믿음이에요. 기차를 이용합니다. 전화를 합니다. 라디오 듣습니다. TV 봅니다. 인터넷 이용합니다. 이발소 갑니다. 이발소 가가지고 그냥 맥주산 참자요. 손님 이발 다 됐습니다. 툭툭 털 때 그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무서운 사람이 그 칼을 들고 면도칼 들고 있는 사람한테 거다가 내 얼굴을 맡기겠습니까? 옛날에는 이발소 가면 아가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가씨들이 면도해준단 말이에요. 면도. 그러면 그 칼 갖고 있는데 내가 목을 갖다 내밀고 있어요. 이성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거 못하죠. 이발소에 가서 내 몸을 맡깁니다. 목욕탕 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믿음인데 이 믿음은 이성적인 믿음이에요. 이성적인 믿음. 자, 여기 보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마어마한 부자 하워드 휴즈가 그가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 뉴스기지에 실렸어요. 야, 희한하다 참. 어마어마한 돈이 많은 사람이 영양실조 죽었다니. 그런데 이 하워드 휴즈는 그 말년에 의식이 많이 들었어. 사람들 날 죽일라 한다. 내 돈을 뺏을라 한다. 이런 의식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병원도 안 갔습니다. 약도 안 먹었어요. 삼자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커가지고 병원도 안 가요. 약도 안 먹어요. 그리고 자기가 집에 있으면 도둑놈 강도 들어온다고 생각해가지고 호텔에 가서 문을 잠그고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도 안 깎고요. 이발소도 안 갑니다. 그래서 머리가 길어가지고 여기 허리까지 내려버렸어요. 손톱도 안 깎고 발톱도 안 깎아가지고 이것이 막 돌고 돌아가지고 그냥 손톱이 길게. 그런 상태에서 음식도 먹으면 분명 호텔 직원이 갖고 온 음식보다 독 탔어. 독을 타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래가지고 음식을 먹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지만은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뉴스퀴즈에 그 소식이 들리면서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그만한 돈이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머리도 안 깎고 손톱도 안 깎고 먹을 것도 안 하고 사람도 가까이 안 하고 이 사람은 정신질환자지. 오늘날 보면요 그 또라이요. 요즘에 정신질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10명이면 8명 내지 9명이 정신질환자예요. 어찌 보면 나도 거기에 해당되는지 몰라요. 깜빡깜빡 건망증이 많아요. 난 어저께인가 그저께 여기 강대상에서 살라고 올라오는데 깜깜하니까 그 핸드폰 그 손전등을 키워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손전등을 키고 올라오면서 내가 핸드폰 안 갖고 왔네. 도로 내려갔어요. 도로 내려가서 책상 앞에 보니까 핸드폰이 없어. 핸드폰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손전등 키고서 갖고 있는 게 그 핸드폰이에요. 그거 갖고서 지금 밝게 비치고 오면서 내가 핸드폰 잊어버렸다고 도로 내려가가지고 핸드폰 잡고 앉아있어 지금. 야, 이게 너나 할 것 없이 요새 정신이 깜빡깜빡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거 치매 걸린 거 아닌가, 치매가 오는 게 아닌가,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심한 건망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건망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그건 서로 웃으면서 서로 얘기 나눌 수 있는 정도입니다. 건망 정도 다 있는데 이 그릇이 있는 것은 건망증이 아니에요. 그릇이 없는 게 정신분열증이에요. 치매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친구도 그리고 아내도 남편도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아들 보고 어디서 오셨어요? 이런다고. 그리고 치매 걸리면요. 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 명 치매 걸리면 가보니까 이 치매도 가지각돼요.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분은 그림 그리는 치매 걸리면요. 해놓고서는 그거 찍어가지고 계속 그림 그리고 다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웃는 치매 걸린 사람은요. 계속 웃어요. 웃어도 한두 번 웃어야지 너무 많이 웃으니까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 계속 울어요. 울고 그냥 막 슬퍼하고 그런 치매가 있어 또. 어떤 분은 또 보따리 싸는데 우리 그 성도님이 지금 신방 좀 와달라서 갔더니 이번에 어머니녀 치매 걸렸는데 보니까 침대 옆에서 계속 보따리 쌌다가 보따리 풀었다가 그래서 왜 이렇게 보따리를 쌌다 풀었다 하십니까? 어디 가신다고 그렇게 보따리를 싼대요. 그래서 또 풀어놓는데 아이고 내려가야지 또 풀어놓고 또 싸고 보따리 쌌다 풀었다 하루 종일 그런데요. 우리 대전 신림교회에 나오시는 어르신들 가운데서 치매로다가 말년에 믿음을 잃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건강할 때 몸이 건강할 때 그때 성경을 쓰고 읽고 이 믿음을 많이 쌓아놓고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아놓고 우리가 이 믿음도 이 정신이 똑바를 때 믿음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의 신을 찾기 전에 제정신부터 차려라. 내 정신. 자기 정신부터 차려야지 이것도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 정신, 혼적인 믿음, 이거는 이성적인 믿음이에요. 이성적인 믿음은 생활 가운데 이것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이런 본능적인 믿음과 이성적인 믿음 말고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믿음, 먼저 가져야 될 믿음, 그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본능이나 이성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고 거듭난 자에게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신학교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신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가고 박사학위를 받고 이렇게 이제
학위를 바꾼 다음에 이제 신학계 교수가 됐는데 이분은 체험이 없어요. 체험이 없어. 뭐 기도 응답 받아본 적도 없고, 뭐 자기가 몸이 아픈 거 기도해가지고 치유받아본 적도 없고, 그냥 이성으로, 상식으로, 과학으로, 의욕으로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지, 뭐 체험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신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믿지를 못하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에이고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의심되는 것들은 다 뺐다는 거예요. 다 빼봤더니 남는 게 앞에 가죽하고 뒤에 가죽밖에 안 남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좀 한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신학교 교수인데 이 성경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방학을 이용해서 기도에 올라가서 3일간 금식기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아버렸어요.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그때서야 영안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면서 성경을 보는데 모두 다 아멘, 아멘, 아멘. 홍해 바다가 아멘, 아멘. 처녀가 잉태가 자식은 아멘, 아멘.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전부 아멘, 아멘. 다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개혁을 하고 학생들 앞에서 가르칠 때에 자기가 그렇게 성령의 불을 받고 깨달아지면서 이제야 믿어지네, 이제야 믿어지네. 그렇게 고백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전부 다 믿어지던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하면서 여러분들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하면서 막 강의를 하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그냥 자는 사람도 없이 눈을 떠리다 뜨고서는 열심히 듣고 그렇게 이제 학생들을 잘 가르치게 되었다고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수를 하더라도 신학교 교수를 하더라도 이 영적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정말 공허한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게 이것이 무슨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게 마음이 여기가 감동이 오고 막 동해져 가지고 막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게 이게 정말 불행입니다. 불행 그 자체가. 우리는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믿음의 중요성과 성장인데 믿음의 중요성 그리스도인의 체험 속에 있는 믿음의 의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본능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영적인 믿음인데 이 영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여서냐 믿음에서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단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복의 근원되는 거, 큰 민족이 이루는 거, 이름이 창대케 되는 거, 너를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이 엄청난 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저주를 받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샀단 말이에요. 속량했단 말이에요. 속량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본능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 뭐 그런 것도 다 있어야 좋겠지만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믿음으로 거룩하여 졌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믿음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5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믿음으로 병을 고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잠깐 보세요.
우리 기도치유 아카데미에 1년에 한두 번씩 꼭 오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특강 강사로 항상 모시는데 그분은 주한 장로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셨습니다만은 나경원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거룩한 운동본부의 대표 고문이시고 치유성계는 대표 총재고 그러신데 제가 나경원 목사님을 모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많은 사람 가운데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성령의 타치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손길이 맺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80억 인구가 있고 대한민국 5천만이 있지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느냐 죽느냐는 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강도는요, 죽어가면서 구원받아요. 바울과 함께 했던 죄인들은요, 죽음의 의기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나쁜 사람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패가 망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나길 목사님을 왜 가까이 하고 그분을 모시고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타치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서도 죽는 상황까지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분이 한 250명 정도 되는 교회에다가 청빙받아 가가지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 한 750명 정도 됐을 때에 이분이 가난 말기로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가난 말기로 3일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고서, 그리고 이제 병원에 들어나가지고 토요일 날인데 월요일 날이면 죽는 거예요. 토요일 날, 주일 날, 월요일 날 아침이면 죽는 거죠. 3일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가운데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배는 남산만 해가지고 복수가 차올라가지고 이렇게 드러내는 그 상태에서 옆에서 사모님하고 애들, 딸들 둘이 옆에서 간호하고 있고 아빠 울어대고 있고, 이 목사님은 심지어 3일 단위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소식을 주일날 이제 부목사가 광고를 했죠. 성도들한테 광고를 해서 우리 목사님이 내일 아침에 돌아가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리고 기도원으로 막 집으로 흩어져 가지고 성도들이 목사님 살려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옆에서 사모님도 이제 울어가면서 우리 목사님 살려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지금 저 목사님은 들어가지고 배는 남산만 한데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물가물한 가운데서. 근데 갑자기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이 레마로 왔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이 와서 그 말씀이 한 번 들리고 두 번 들리고 계속 역사를 하는데 그렇게 배가 부글부글 끓더래. 그래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사모한테 손가락으로다가 신호를 보낸 거예요. 이리 오라고. 가서 기다려 소리 대니까 밑에서 대야를 대라. 그래서 대야 갖고 와서 밑에 댔더니 핏물을 큰 대를 쏟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절한 것 같이 그래서 잠시 다시 정신 차려서 또 갖고. 그래가지고 또 갖다 대고. 한 번 가서 쏟아내면 배가 남산만 쳐서 내려가고. 그래서 무려 12대야를 받아냈다는 거예요. 12대야를. 그랬더니 남산 같은 배가 쭉 꺼졌어. 그리고서 죽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여보 배고프니까 밥 좀 주시오. 세상에 이런 일이. 사모가 놀라가지고 달려가서 의사 선생님을 모셔오고 간호사 모셔오고 그분을 데리고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봤더니 암세포가 싹 없어져 버렸어. 그 길로 치유받고서 나오셔가지고 그거 소문이 나니까 750명 되는 성도들이 막 전도하고, 우리 목사님이 죽었었는데 죽을 상했는데 하나님이 살렸다고 막. 그리고 사람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환들이 달려와가지고 막 안수만에 막 병고침 맞고. 그 교회 주한장로가 10만 명이 넘는 교회다가 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다가 있어서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 기도치 아카데미에 오시고, 거룩한 운동본부 작년에 11월 2일 날 창립할 때도 오산기도도 오시고, 난 그분만 보면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틈나면 나면 쫓아가가지고 머리다가 안수 해달라고 안수받고. 그런데 우리 기도치 아카데미 오시면요, 매번 올 때마다 비슷한 얘기, 뭐
1시간, 2시간 맨날 그 전도 얘기, 뭐 그런 얘기. 아니, 내가 다 입었어. 그냥. 하고 또 하고 하려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 말씀도 은혜가 있지만은 저분은 하나님이 타치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야. 제가 조영기 목사님 앞에 한번 가면 무릎 꿇고 안수기도 받았거든요. 왜? 저분은 하나님이 타치한 분이야. 세계에서 70만 성도를 하고 세계 최대교를 읽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온갖 명이 종합병원 떴던 그 몸에 치료받으면서 그리고 앞에서 선포하면은 아멘 뭐 질병 치유받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께 타치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정말 여러분들이 반갑게 대하고 머리 대미고서 안수받고 그렇게 하시면서 승리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세상을 이기고 병을 고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어려움을 타게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도와주세요. 불쌍해주세요. 데리고 오너라. 이 봉어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면하니 이 이야기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랬더니 아이가 경련을 느끼면서 귀신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때 주의 제자들이 주여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코가 다 빨라가지고 예수 앞에 가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서 있으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기도했는데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그게 뭡니까? 주기도문이야. 우리가 기도 중에서 최고의 기도는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이 최고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앉아만 있지 말고 그 컨텐츠가 뭔가 그 내용이 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도 밥 먹는다고 식당 앞에서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무슨 식사가 나왔는지 거기에 따라서 값이 틀려요. 여기 어제 보니까 여기 갈비탕 먹으라니까 왕갈비탕인데 2만 원 갈비 2개 넣어주더라고. 그러니까 왕갈비탕이 15,000원이요. 먹고 나니까 든든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내가 밥상 앞에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음식 먹는 거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고 앉아서 1시간 2시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했죠. 여러분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 3분간 하는 기도가요. 그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풀었으면요. A4용지로 몇 장 되지만은 그 내용 자체가 어마어마한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7차례 기도를 해요. 하루에 7차례 기도를 하는데 뭐 1시간, 2시간, 3시간 막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몇 시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문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환경적인, 성막기도, 뭐 치유기도 이거 전부 다 내용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중보기도 하죠. 그 내용 가지고 이구동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앉아가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아뢰,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기도를 하지만은 응답을 속히 받는 사람이 있고 응답을 10년, 20년 가도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돌이켜 봐야 돼요.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의 의치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믿음이 필수적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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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을 큰 죄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앙을 큰 죄로 보십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죄니라.
믿음으로 쫓아가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 그랬어요. 불신앙 때문에 능력 행함에 제한이 온다고 보십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리스도인의 봉사에 있어서 믿음의 의치입니다. 믿음은 이웃을 치유합니다. 믿음은 이웃을 치유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니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 가셨어요. 사람들이 인산인해입니다. 예수님 오셨다고 소문나니까 뭐 발 디딜 없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럴 때에 중풍병자가 있는데 친구 4명이 들것에다가 그 친구를 싣고 달려왔어요. 왔는데 인산이니까 들어갈 데가 없어요. 사람 하나도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는데 들것에다가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걸 어떻게 데리고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라.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라. 응? 어떠한 난관에 부딪혀도 포기하지 마라. Give up,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 사람들은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찾아보는 거예요. 하늘이 멀어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찾아보는 거예요. 사방은 막혀서도 오방은 열려 있어. 찾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중풍병자가 치유받을 수 있을까? 찾아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포기하고 에휴 뭐 오늘만 날이야 내려오지 뭐. 이 사람이 왔는데 내려오는데 들어오겠지. 내려오지 뭐. 이러면서 포기해버리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 그 때를 놓치면요. 때를 놓치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 때가 있어 때. 기적의 그 때. 역사 일어나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한테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은 힘들어. 버스가 지나가 버리면요. 쫓아가면 좀 힘들어. 먼지만 뽀얗게 맞지. 버스 못 타요. 버스 오기 전에 손 두고 있다가 버스 닥치면 빨리 뛰어 올라가야지. 지나가 버리면 소용없어요. 그 기회가 있어 기회. 때.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이 사람들이 궁리하다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리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런 지붕이 아니라 실라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뜯어내는데 여러분 자기 집도 아닌데 그거 뜯어내려면요 먼지 막 떨어지고 거기서 막 벽돌 떨어지고 막 쿵쾅쿵쾅 소리 나고 얼마나 요란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앉으셔가지고 무리가 가득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겠는데 지금 위에서 막 먼지 떨어지고 막 벽돌 떨어지고 막 흙 떨어지면요 그거 가만히 있겠어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뭐 구멍을 조그만 거 뚫고서 눈을 쳐다보는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들것이 내려야 되니까 크게 구멍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다가 이 들것을 내리니까 예수님을 보시고 다 못 가시는 거예요. 다 못 가시는 거예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중풍병 치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풍병 치유받고 건강하게 살면서 100살 살면 뭐 할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가는데.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지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함 받아내라. 원죄,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전가되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죄를 사함받게 하는 그걸 사해주는 이것이 먼저가 돼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잖아요. 그분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권세기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가지고 들것을 메고 집으로 돌아가니 박수를 치면서 난리 났겠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현재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를 데리고 왔어. 아버지가 아들이 며느리가 딸이 데리고 왔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좀 고쳐주세요. 그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믿음은 이웃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또한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고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믿음이 생기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형태가 있죠. 첫째는 기록된 말씀, 그라페. 이것은 성경을 말합니다. 둘째는 선포된 말씀. 이것은 바로 설교를 말하고요. 그리고 셋째는 계시된 말씀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말하죠. 계시는 형육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나가는 수단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는 수단인데 기도할 때 특히 작정기도, 3일기도, 일주일기도, 21일간기도, 40일기도, 특히 우리가 이번에 오순절 성령 강림과 신년을 생각하면서 50일 작정하면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쭉쭉쭉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할렐루야. 기도는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수단인 것입니다. 기도는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최소한 2차례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그리고 1시간 이상 3시간씩 기도한다면 큰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길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또 믿음이 자라게 되지요.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기도이므로 이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고난과 연단에 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회개기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기도를 통하여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15절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 하니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연단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더욱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기도를 세 종류로 나눈다면 여기 간구기도가 있어요. 간구기도.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간구기도라고 해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신앙이 성숙된 사람은 이제 권세기도를 할 줄 압니다. 권세기도는 찌어다기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는 문제를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 치유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명령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물 가져오너라. 이리 오너라. 명령해야지. 이리 좀 와주세요. 이리 와보실래요?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은 그거는 그거는 이제 신앙이 어릴 때 왕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간구기도 할 때에 주시옵소서. 아유 저한테는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면 이 권세기도 단계는요 명령하는 거예요. 내 믿음들을 찌어다. 갖고 올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하는 찌어다기도는 권세기도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성숙된 기도가 있어요. 더 성숙된 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감사기도, 과거기도. 이루어진 줄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벌써 지나갔어요. 우리가 지금 5월 6일 날 서울에서 함께 금식 7시간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함께 금식 7시간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간증 듣고 찬양 콘서트 하고
그리고 막 치유 사역하고 귀신 떠나가고 막 질병 고침받고 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7시간 동안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 받고 거룩하게 되려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5월 6일 날은 앞으로 있지만 이미 지나간 걸로 보고 5월 6일 날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과거기도.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성숙된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이렇게 어떤 때는 간구기도, 어떤 때는 권세기도, 어떤 때는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어떤 때는 영의 기도, 어떤 때는 홍해의 기도, 어떤 때는 육의 기도, 어떤 때는 안수기도, 어떤 때는 권세기도, 어떤 때는 축사기도, 어떤 때는 중보기도, 어떤 때는 금식기도. 자유자재로 막 칼을 내놓고 막 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헌금을 할 때도 한쪽에는 11조, 그리고 한쪽에는 감사헌금, 또 한쪽에는 감동헌금. 이 11조는 하나님께 10분을 드렸는데 전체가 10개가 하나님 거예요. 그 중에 한 개는 하나님 거에 내려놓고 나는 9개만 갖는 거죠. 이 11조 기도. 11조를 하게 되면 수입이 늘어나고 지출을 막아줘요. 우리가 몸이 아프다, 안 들어갔다, 이래버리면 돈이 수수수 빠져나가는 거예요. 직장 다니다가 쫓겨나면요, 돈이 수수수 빠져나가요. 없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 자리를 유지하고 발전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늘어나야 돼요. 지출이 줄어들어야 돼요.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수입은 늘어나겠다. 황충을 금해가지고 토지의 소살이 멸하지 않게 되고 푸드람의 과실이 기한에 떨어지지 않게 되고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온 천하만민이 너를 복있다, 복있다, 복되다 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복있네. 하나님이 함께하네. 하나님이 축복하셨네. 아이고 부러워라, 부러워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감사헌금. 이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감사헌금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 100편에다 콩 뿌리면 콩 100평만큼, 1000편에다 뿌리면 1000평만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 이거 억지로 하지 마. 인색하면 억지하지 마.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마. 감사헌금은 1000원 했던 100원 했던 10,000원 했던 이건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 눈치 봐가면서 아이고 저 사람 10,000원인데 나도 10만 원 해야지. 5천 10만 원에 아니면 100만 원 할 거예요. 뭐 이게 비교식 열등의식이 아니고 경쟁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자기가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면 되는 거예요. 즐겨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감동헌금이 있어. 감동헌금. 이 감동헌금 보면 이 말씀 듣다 보니까 기도다 보니까 성령이 막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와 타고면서 3천만 원. 내가 3천만 원 없는데, 지금 30만 원도 없는데 속에서는 계속 역사를 해.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을 것도 주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연보를 넉넉하게 하도록 하시고 감사 생활을 하도록 한다는 5가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복을 주시려고 지금 막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없는데 10만도 없는데 웬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 오시는 성령이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막. 그때 내가 작정헌금을 딱 해가지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탁 하나님께 나가니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물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걸 갖고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다가 내게 되는데 거기에 또 부석에 떨어져. 심는 자는 심을 것도 주시고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연보를 넉넉하게 하고 의열매를 맺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이런 그냥 붓으로 오는 보너스가 많아요. 보너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 개만 주지 않으시고 한 개 달라면 거기다가 막 10개, 100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가지고 막 안겨주셔요.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요 복 받는 비결을 좀 알아야 돼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심으면 기쁨이 와요. 여러분 남들한테 선물 한번 하려고 해봐요. 우와 왜 그렇게 기쁜지 말이에요. 남 거 뺏으려고 해봐요. 뺏으려고. 아이고 왜 이렇게 괴로운지. 응?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을 맞은 사람들, 더러운 양심 가진 사람은 남을 뺏으면 더 죄인지 모르지만 이게 성령이 쫙 뭐라고 예민한 사람들은요 다른 거 좀 손에 입히면요 잠을 못 자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괴로워하는구나.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거 빨리 풀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잠이 옵니다. 예? 여러분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커피 10잔을 먹고 20잔 먹어도 잠 잘 오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커피 한 잔만 먹어도 잠이 안 와가지고 아이고 나는 10잔 넘으면 커피 안 먹을래. 그런 사람이 잘 건강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의 몸이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는 화인 맞은 양심 가진 사람들은 그거는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요만한 죄도 남한테 좀 서운한 말 했는데 그냥 가슴이 막 찔리는 거예요. 막.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마음이 아파.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지? 왜 그런 얘기를 했지? 저는 요즘에 그 자꾸 회개되는 일이 있어요. 그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된 말을 해가지고 잘못된 행위를 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던데 계속 막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많이 제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지금 내가 가가지고 용서를 비고 싶고 말이야. 그리고 더 많이 주고 싶고 지금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오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때는 11조, 어떤 때는 감성금, 어떤 때는 감동원금을 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는데 내 마음을 심으면요 기쁨의 복이 와요. 시간을 심으면요 장수의 복이 와요. 그리고 내 몸을 심으면요 건강의 복이 와요. 여러분 몸이 아플수록 교회 와서 봉사하세요. 사랑의 오찬 준비하고 청소하고 몸이 아플수록 와서 피자 들고 와서 한번 여기 교회 한번 실어봐요. 몸이 아플수록 하나님께 드려봐요. 그 몸을 전도 한번 해보시오. 몸이 아플수록 전도 한번 해봐요.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세 발자도 걷지 못하는 몸을 갖고서는 우리 저쪽에 있을 때에 교회 지하실부터 7층까지 제가 맞아짜 잡고서는 송소를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주일날 오후에 설교를 할 수가 없어갖고서는 우리 전사한테 설교하라고 해놓고서는 나는 그 시간에 맞아짜 잡고서는 청소했어. 청소. 세 발자국 세 번 청소한 다음에 쉬어가지고 1분 2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청소했어. 또 숨 차면 또 앉아서 있다가 하고 7층 주인집부터 저 지하실 주차장까지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그러니까 참 내가 쓰는 건물이니까 청소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건강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그냥 막 펄펄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몸을 심으면 건강의 복을 주더라고요.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복을 주더라고요. 우리 기독교 아카데미에서 2014년도에 제주도 갔죠. 기독교 수련회로 갔습니다. 우리가 8월 달에 먼저 기독교 수련회 합니다. 8월 초에 이제 우리가 하는데 올해는 16년째 합니다. 그때 2014년도에 우리가 제주도에서 기독교 수련을 했어요. 그때 300명이 갔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대전에서 광주에서 비행기 3대 떠가지고 300명이 갔어요. 3박 4일 동안 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집회를 하기도 하고 거기 관광도 하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시기에 이제 기독교 수련을 했는데 이틀째 날이었어요. 제가 강사였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끝났는데 그때 기도를 쥐어잡자 하고 막 기도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씀하셔요. 이 자리에 재정의 통로를 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재정의 통로를 쓸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주의정이 그런 음성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죠. 내가 심부름해야죠. 내가 무슨 유명해지려고 하고 내가 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로가 돼야 되니까 내가 거룩한 도구니까 나는 하라는 대로 선포해야 돼요. 제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재정 통로를 쓰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하고 선포해봤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아멘 했어요. 근데 300명이 앉았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한 명을 쓰더라고요. 300명 가운데 한 명을 썼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도원 용사같이 1%에 해당되는 사람이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1%. 렘넌트 남은 자 한 명. 여러분 모두 다 복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청함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그 300명 가운데 한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사모님이었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레마를 주셔서 아멘 하고서 작정금을 했는데 5천만 원을 작정금을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감동이 와가지고 5천만 원을 작정금을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큰 5억짜리 되는 빌딩 하나 살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줄로 믿고 믿음의 기도 주신 줄로 믿고 5억을 주신 줄로 믿고 11조 5천만 원을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희 교회 오셔서
부흥회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날짜를 살펴보니까 크리스마스 그 전에 거기밖에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갔어요. 지금 교회가 5억짜리 건물을 살려고 하는 교회니까 최소한도 1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작정기도 하면서 준비하고 있겠다 하고 갔는데 뚜껑 딱 열어보니까 목사 부부 포함해가지고 6명, 그것도 대부분 노인들, 이런 분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거 좀 낙심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큰일 났네. 5억짜리 건물 산다고 하고 5천만 원 작정 헌금했는데 5천만 원 우리 못 받게 생겼다. 5천만 원. 5억이 생겨야 무슨 뭐 5천만 원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요새 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그러다가 겨울은 추워요. 저는 추위를 많이 타. 오도로 떨면서 하다가 아이고 내가 그냥 그만 갑까 막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새벽기도 나오려고 탁 일어나서 나오는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그 사겠다는 건물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 춤추는 거 봤습니까? 사람이 막 좋아서 기뻐서 춤추는 거는 많이 생각할 수 있고 볼 수 있지만은 이 건물이 막 흔들리고 춤을 춘다는 건요. 이거 태풍 온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환상 가운데 보이는데 이거 하나님 응답이다. 그냥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 설교를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해봤으면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주셨습니다. 했더니 그분들이 막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 틀림없는데 우리가 오병이어 같이 마중물 지금 현재 펌프질을 하려면요 거기 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지 물이 나오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펌프질하면 삐걱삐걱 해서 안 나와요. 그래서 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 올라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작정 헌금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적은 헌금이지만 심어봅시다 우리가. 그래서 나도 했어요. 100만 원 작정했어요. 100만 원 작정하고 다 쓴다면 이제 갖고 오라 그랬어. 몇 명 안 되니까 뭐 다 갖고 오라. 다 갖고 와서 이제 하나 살펴봤어. 다 이게 살펴보니까 해보니까 5억 6천만 원 나왔어. 아니 몇 사람 안 되는데 5억 6천만 원 나왔어. 너무 깜짝 놀라갖고 누가 많이 했나 봤더니 한 사람이 5억을 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새카맣게 뭐라 써놨어. 이게 뭐라고 했나라고 읽어봤더니 로또 복권 당첨되면 5억을 내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이고 내가 낙심이 딱 되면서 뭐 로또 복권 붙을 수 있겠지만은 로또 복권 붙는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이거 로또 복권 붙어야지만 5억 낸다면 이거 뭐 안 낸다는 건 마찬가지인데 아이고 이건 끝났구나. 덮어대던 기도를 하고서는 부흥회 끝 마치고서는 그 사람이 100만 원 주길래 내가 또 100만 원 작정했으니 어떻게 다 줘버리고서는 난 맨몸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그 이튿날 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이번에 그 건물 주신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가서 계약할까요? 계약이요? 돈 있어요?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370만 원밖에 없고요. 돈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 돈 갖고 어떻게 계약하려합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 건물에 춤을 춘다고 하면서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야 내가 이제 환상문과 첨포한 거지. 난 몰라요.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하지 말고 계약을 하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으니까 나 전화하지 말라고 이제. 전화 끊었어요. 네 이번에 또 와 전화가. 또 오고 우리 그때 여기 기도치 아카데미 이제 한번 평택서 여기까지 또 내려오는 거예요. 또 밤에 또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또 기도받고 가고. 근데 오늘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이거 계약했습니다. 예? 계약금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오늘 또 전화가 와서 중도금 뭐. 중도금 다 냈습니다. 2015년도 우리가 오청 선교센터에서 그때 8월 달에 기도치 수련하는데 그때 오전 10시요. 너 막 강의들 하려는데 내 앞에 서 무릎을 딱 꿇더니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오늘 그 건물 잔금 치러 갑니다. 돈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냥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참 믿으면 대단하더라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본데 그냥. 그래서 또 기도 달라가지고 거기서 가도 기도를 해줬어요. 그분은 갔어요. 그런데 저녁 때 왔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잔금 치렀습니다. 돈 없다면 어떻게 줬습니까? 가다가 어떤 사모님 만났대요.
이런 일이 있는데 그 사모님이 돈을 꽂아가지고 잔금을 치렀다는 거예요. 야, 놀라운 일이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370만 원밖에 없다는 그 교회가 돈이 여기저기서 7억 4천 들어왔어요. 7억 4천만 원이 들어오면서 우리 5천만 원 작정한 것도 즉시 갚아버렸어요. 일시불다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본능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으로는 절대 믿을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믿음은 영적인 믿음인 거예요. 영적인 믿음. 이 믿음은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고난을 통해서 쑥쑥 자라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믿음이 충만하셔서 이번 50의 기도 치유 체험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일어나고 질병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가지고 타치받는 이런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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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뒤로 가보셔가지고 오늘 나름의 시간, 믿음과 다른 용어들과의 차이점에서 본인이 평소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이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믿음의 중요성에서 본인과 관련된 것은 무엇인지 서로 나눠보십시오. 말씀과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로 말해보십시오. 추천도서 케네스 핵인 믿음의 계단, 기도단 명언, 지극히 높은 비밀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문은 항상 그곳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열려 있으며 그 기도로서 두드리는 자에게만 열려진다. 자, 뒤에 411페이지 영의 치유 기도를 같이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치료함을 받아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은 나의 영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더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믿은 후에도 열심을 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은 것을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만으로는 힘도 없으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영의 기능이 활발하게 사용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의 양심을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되게 하시오. 하나님을 찾고 믿음과 감사의 생활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나의 영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하나님과 나사렛을 가로막고 있는 시커먼 목장구름을 물러갈지어다. 창조 질서를 잘 지켜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의 영감 양심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나의 혼과 육을 다스리고 환경을 지배하며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대로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기 물질은 하명강에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정성을 다한 저들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미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으들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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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일을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졌습니다. 마귀는 따라갔습니다. 믿음의 기도, 감사 기도, 과거의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